오늘 지난주 그 전주에 봤던 유다에 관한 얘기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이었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진행이 되다가 조금 좀 생뚱맞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삽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까지 이렇게 팔려간 내용들로 이야기가 그 전체가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39장에서 이제 나열이 되기 시작을 하고 38장 내용은 갑자기 이렇게 삽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도죠. 유다가 형제간들을 떠나왔다 이렇게 3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후에 38장 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이 내려갔다는 그 표현이 떠났다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나아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어떤 단어이죠. 그래서 붙어 있었다. 그와 함께 했다. 그와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 불리는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아들 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엘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신 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난을 낳습니다. 그 다음 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난의 뜻은 뭘까요? 또 유다의 뜻은 뭘까요? 재밌어요. 이런 그 이름의 뜻들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가면서 이야기의 스토리하고 이렇게 같이 연이어서 읽다 보면요, 이름도 정말 의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도 의미 있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에서 그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을 때 어떤 일입니다 하고 지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나요? 그냥 지나갔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엘은 아까 하나님, 오나는 어떤 뜻일까요? 재밌어요. 오나는 강한, 힘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역설적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하고 힘센 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했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일에, 세상적인 일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강했던 힘이 셌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형의 상속을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하고 재미는 보고 세상 말로 재미는 보고 그 씨를 넣어주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르죠. 그래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 이름도 한번 찾아보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갖고 이렇게 찾으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성경 어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둘레헴이 아닙니다. 베둘레에 있는 햄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으니까 까시면, 설치를 하시면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펜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읽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집니다. 다말의 뜻은 뭘까요?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속에서 꼭 필요한 이름이에요. 다말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죠? 한 가정에 들어가서 큰 아들에게, 상속자에게 상속을 이어줄 수 있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 종려나무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포도처럼 막 타닥타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생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다말의 역할이죠. 근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이 스토리하고 어울려지면은
굉장히 재밌는 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죠. 한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하고 롯 조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장면하고 유사성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참사가 있는 거죠. 자기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죽게 되는.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또 거십이라고 했었죠. 헤브론에서 아둘람에서 거십에서 딥나로 이렇게 이동되는 그 지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유다가 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시켰으나 그가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엘을 죽였습니다. 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증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여호와 목전에 악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전에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죠.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손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뭐도 있으시죠? 귀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보이기에 그의 삶이 어땠냐 하면 악했어요. 가인과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의로운 것,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그를 대신해서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둘째 아들 오난이었어요. 힘이 셌어요. 강한 자였어요. 충분히 그 일을 해주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정당한데 합당한데 썼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 하면 그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들과 따로 별개로 나누어서 볼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들이 발휘됐을 때 하나님의 목전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힘들이 다른 곳에 발휘됐을 때 또 그 힘들을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된다는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둘째를 주었는데 그도 악하여 죽이시자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유다가 돌려보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한번 보시면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11절에는 수절을 하라 그랬고 10절에는 오난이 악하여서 죽였다 그렇게 나오고 11절에서는 38장 11절 수절하라 그랬고 동생 막내 셀라가 형들처럼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는 다말의 어떤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 누가 죽느냐 하면은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딥나의 양털 깎는 자에게로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하는 소식을 다말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딥나로 올라갔다 하니까 과부 옷을 입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죠. 14절에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을 얼굴로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다말은 그 성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가십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기록에도 보면은 섹스 스캔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책들도 있고 그래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유다의 집에 와서 장자의 그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옳은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겼다. 그래서 나 아내는 죽고 또 밤은 좀 길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변장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진 것이죠. 죄는 항상 언제 죄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이성이 정상적인 사고가 흐려져 있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흔들릴 때 확신을 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도의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 좀 더 편안한 그 시간들을 갖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릴 때 사단은 무엇을 넣어주느냐 하면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니까 어때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면, 그렇죠.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뱀의 독이 들어오게 되고, 뱀의 독이 들어오게 되면 시야가 복시가 되더라고요.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물체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리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뚜렷하게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 안에서 그것이 명확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향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물체가 둘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창녀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에 약주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도장에 포함된 그 끈이라 그랬죠.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뭘 한 겁니까? 성을, 그죠? 하룻밤에 그 관계를 매매를 한 거죠. 성매매를 한 겁니다. 그 자부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한 거죠. 창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창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바빠서?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뒤로 밀리면요, 바쁜 것보다도 어떻게 되냐 하면 밀리게 되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앞에다 두면 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에 보면 이렇게 유다가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말이 면박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옆에 있는 그 그림에는 낙타죠. 낙타가 있고 또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꾸미고 있는 창녀로 꾸미고 있는 그 며느리에게 매매를 요구하고 그 다말은 그 증표로 나중에 새끼를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오리발 내밀면 안 되니까 당신의 그 약조물을 주라 해가지고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담보물로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옳은 일에 대한 증표로서 다말은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한쪽은 무엇에 대한 대가죠? 한쪽은 성에 대한 매매의 대가고, 한쪽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가져야 하는, 후에 그 일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증표로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쭉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절에 한번 보시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약조물을 찾아와야 되니까 부탁하여 보내는 거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런 여인이 없는 겁니다. 22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찾으려고 했지만은 못 찾으니까 뭐 도장꾼 지팡이 그 여인이 갖도록 해라. 그러나 나는 할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앞에 그 창녀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녀는 히브리어를 보면 단어가 다른 창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181번, 그 다음에 6948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숙제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인터넷이나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찾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녀라는 칭호에는 히브리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나, 2184 조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몸 파는 여자, 창녀입니다. 그리고 크데샤, 발음이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발음이 히브리어에 가까운 발음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된 여자. 창녀인데 몸 파는 여자고 한쪽은 어때요?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어떤 것이냐? 6948번 크데샤는 이방 신이었던 아스타롯. 뒤에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들 이름 가운데 하나인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여자들. 그러니까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에 헌신된 여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크데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 정도로 몸을 파는 여자 정도로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방 신이었던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여자들이었는데, 아스타롯은 생육과 번식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러므로 크데샤와 교제한다는 것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합법적인 매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그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장녀가 있으니까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후에 그게 공적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그 쪽팔릴 일이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를 참지 못하고 그 욕정을 품었던 남자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분위기에 있었던 그 거룩한 신전에 있었던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고, 그 친구도 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몸을 파는, 매매를 하는 그런 창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그렇게 관계를 갖는 여인이 어디 있었냐라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창녀일진데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 범법한 일에 대한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몸 파는 여자인 조나로 변장했지만 유다는 그 여인을 볼 때 크데샤로 보았던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이방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자들과 합법적 매춘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기독 신문에 써 있는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좀 의미가 다르게 여기는 이분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은 조나로 변장을 했고 유다는 그를 성전 창녀로 보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앞뒤의 어떤 문맥들을 본다 그러면 유다가 자신의 그 불합리했던 그 성욕들을 그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것들로 합리한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창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돼 있는 단어로는 그냥 창녀지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앞뒤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아 그래 하고 이렇게 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시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이제 그 행음한 게 드러났죠. 24절에 석 달 후에니까 이제 임신한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나겠죠.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자기가 한 일은 결과가 드러나질 않았죠. 그가 한 여자를 매매를 해서 그 여인하고 관계 가졌던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관계를 가졌던 그 며느리 다말에게는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은 큰 게 아니고 며느리가 한 일은 어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 족장은 유다는 그렇죠. 한 가정을 꾸렸고 그 새가 늘어났으니까 한 족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에게는 그 가정에 있는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사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죠. 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25절에 나갈 때에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참 이 여인은 그 시간이 참 길고도 두렵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날은 언젠가 오리라 생각을 했지만 이 날이 왔고 시부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고 만천하의 모든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한편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옳은 일을 선택을 했고 그 일은 반드시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 옳은 일에 대한 내가 증조물을 보증을 담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담대함도 함께 있겠죠.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함도 함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들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한쪽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겠다고 하는 이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죄를 범할 때, 죄인으로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을 만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다말에게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구속사적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이 성경 여러 곳에는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유다와 다말의 불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25절에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셀라를 누구에게 주어야 했습니까? 이미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엘이죠. 엘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어떻게 주었어야 되느냐 하면 셀라를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삶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지 못한 것을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솔직함. 그래서 요한 1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또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들도 이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잉태하고 임산하고 쌍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는 베레스, 29절에 30절에 세라,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엘, 오난, 또 거기에 반대되는 다말, 이렇게 있습니다. 다말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꾸며서 그렇게 시부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냐.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어때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삶을 결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면 그곳에는 누구만 모이느냐 하면 장자들만 모이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에는 신부만 모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한 표현은 그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장자의 총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서는 신랑과 신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장자의 개념에서는 아들의 개념에서는 장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죠? 장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차자에게는, 둘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큽니까? 어떻습니까? 에서는 에이 뭐 그까짓 건 뭐 사냥하고 와서 힘든데 뭐 그까짓 건 뭐 그냥 말로 네 해라 한다고 해서 그 없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총에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그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말은 야곱이 가졌던 그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원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다말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씨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잉태되어지고, 그죠? 들어오고 그것이 몇 달 동안,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에 관한 일들이 끊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들 한번 여기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말은 그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온 거죠.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기를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물려지지 못하는, 상속되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다고 하는 긴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까지요? 그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대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옳은 일에 대한 징표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을 수밖에 없다. 이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이죠.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 내가 내어놓아야 할 물건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긴박감을 갖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다말에게 있어서는 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낳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게 사장이지만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장절을 후에 나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장자의 총회에 참석될 자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남녀의 성별을 갖고 살지만 상속받는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다 장자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신부예요. 여성의 성을 갖고 있어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서라라는 말을 들으면, 서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들으면요, 구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는 거죠. 서서. 왜요? 곧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가야 하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걷는 겁니다. 서서 걷는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기분 좋겠죠. 서울에서 미국을 가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더라도 미국 바로 못 가요. 어떻게 해야죠? 먼저 필요한 게 여기 도장끈 지팡이 하면서 이제 그걸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할까요? 비행기가 필요해요. 비행기. 그죠? 날아갈 서울에서 이 미국까지 끈 이어줄 수 있는 끈이 필요하죠. 비행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 없나요? 좀 시간이 있으면 배편으로 가면 돼요. 어쨌든 비행기든 배편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 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티켓. 그러니까 끈은 비행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티켓은 지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팡이를 탈 수 있는 힘이에요. 티켓은. 그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도장은 뭘까요? 도장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힘, 티켓도 있고 비행기도 탔어요. 그 나라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무엇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까?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한번 여기에다 대입을 시켜본다 그러면 비행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도 필요하고, 도장도 필요할 거라는 거죠. 여권도 필요할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비행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서울에서 미국으로 옮겨줄 수 없죠.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를 맡길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비행기죠. 비행기 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팡이고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내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했고 내가 그동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의 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 끈 지팡이, 여기 여인의 그 지팡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인이 어떻습니까? 활짝 웃고 있죠.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제가 그냥 미워서 죽을 판이죠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나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장년의 모임에서 지난번에 잠언 31장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도 잠언 31장을 함께 나눴었는데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웃는 게 아니고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언제 웃을 수 있는 여인,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여인이냐 하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말처럼 그 심판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날이 됐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드러낼 것들을 준비해야죠. 웃을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손과, 그렇죠? 우리 손이죠. 저와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증거가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네도 거기 동참했다 하는 것이죠. 아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동일한 원리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실 때 내 머리에도 동일하게 가시면류관이 씌워졌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0장과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 옆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몸에 채찍으로 내려쳤던 흔적들이 여러분 온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백과사전에 적혀있는 그 서술적인 객관적인 그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내 하나님 엘로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여겨질 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하면 이
못자국이 난 이 손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쥘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데? 이 발이 어떤 발인데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이 누구가 함께한 발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걸음을 멈추는데, 그리스도가 함께한 못자국이 있는 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발을 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면류가 씌워졌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악한 생각을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채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에요?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이 귀한 것을 깨달았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속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으면 속은 거예요. 자, 욥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7장 3절. 욥이 한 얘기죠. 욥기도 참 긴 성경이지만 우리가 같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3절.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세상 모든 사람이 저 덜은 하고 타마를 욕할 수 있지만, 다 욕할 수 있지만, 그리고 15까지도 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어다가 불살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기에? 여기 보증물이 있었기 때문에, 보주이기 때문에 아무도 칠 자가 없습니다. 네가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할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실이 마음판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봤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49장을 보면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열이 됩니다.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하는 내용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 하면 네 번째 아들이죠.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통치권이 유다에게 있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과 유다의 가족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지금 우리가 여기 배우고 있는 거죠. 2절 배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배웠고 또 이삭에 대한 것도 배웠고
야곱에 대한 것도 배웠고, 그리고 또 지금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형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3절 마태복음 1장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죠. 만일 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38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이어지질 않겠죠. 그려지질 않겠죠. 성경은 너무나 신기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는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몇 명의 여자가 나오나요? 몇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몇 명의 여자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건전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 보기에 건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믿음의 눈으로 앞뒤 문맥 내용들을 쭉 통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옳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힘들을 볼 수 있고, 반면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 그 사단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힘들도 함께 보인다는 것이죠. 사단은 무엇을 막으려고 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끊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힘들을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여인이 어떠한 일들을 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큰 사업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고, 4절을 보시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여기 지금 몇 명의 여인이 나왔습니까? 지금 다말 나왔고, 그 다음 또요. 5절에 룻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가 한 여인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여인 가운데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입니다. 여기도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래서 자세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서 이제 알고 계실 것이고, 4장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압 여인, 여호와의 회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까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누구였죠? 오벳. 네.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끊어지려고 하는 그 대들을 누가 이은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들이 대를 잇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지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에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하고 장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5절에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야기를 하고 8절, 9절, 10절, 12절, 12절은 유다에 관한 얘기고 13절은 스불론에 관한 얘기고 14절은 이사갈, 16절은 단, 그리고 19절은 갓, 그리고 20절은 아셀, 21절은 납달리, 그리고 24절은 요셉, 그 다음에 27절은 누구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베냐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유다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참 재밌죠. 아까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라 그랬죠.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9장에 나오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2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5절을 보시면 자,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이름의 뜻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그 히브리어 그 단어를 우리가 검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큰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쭉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평강과 구원을 줄 은혜를 줄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유다를 통해서 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리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왕들의 그 지파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울은 어디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유다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베냐민이라고 답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는 뜻이죠. 다윗은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일에 당할 일들은 너희에게 이르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치리자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유다에게 야곱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실현된 것,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예요. 그분은 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군사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홀이 그 말이 뭐냐면, 홀은 똑같이 지팡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지팡이나 앞에 있는 홀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왕이 그 말입니다. 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려질 것이다. 이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려질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보통 제사장은 무슨 지파를 통해서 나왔죠?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앞에. 그런데 그 지파를 통하지 않고 그 말이죠 지금. 특별한 지파를 통해서 오신 대제사장이 누구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앞에 우리 그 다말과 유다 관계라든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아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가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긴급하게 삽입된 듯한 한 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가에 대한 실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8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다말의 그 담대함들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없죠. 우리 지금 하음이가 있고 하루가 있고 그래서 애들 울음소리도 듣고 재롱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는 그 일, 다말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일, 그 일들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두고 우리가 또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일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정말 그 일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각각의 그 마음들이 정말 부드러운 그 흙이 되어져서 양질의 밭이 되어져서 씨가 잘 떨어지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셨는데 키울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일들이지 않는가. 다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바꿔서 그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